장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네, 다 봤어요? 자리에 앉으실까요?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기도의 삶을 사세요 하고요. 승우야, 옆에 누나니? 아, 그래. 난 누나가 온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누나한테 꼭 전해줘. 나와야 된다고. 설교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좀 소원하는 게 좀 맑은 목소리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조금 좀 여러분 앞에 쓸 때마다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우리 집중해서 가자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조금 복습하고 오늘 내용 같이 묵상할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죠. 근데 그 이삭의 결혼 이야기 양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니시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샌드위치 빵과 같이 있다 그랬죠. 이 니시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원시 복음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걸 계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뭐다?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옛 언약, 그림자, 신약을 새 언약, 그리고 뭐라고요?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약속의 자손은 하나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을 이룰 거라고 하는 계시적 내용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은 반드시 태어나야 되고, 그러면 이삭의 가정에도 아들이 반드시 태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 언약 속에서 리브가와 결혼을 해요. 몇 살에 결혼해요? 40살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삭의 태의 문을 열지를 않으시죠.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들을 굉장히 기다려요. 그는 단순히 육신의 필요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택자 구원 완성을 소망하고 아들을 기다려요. 왜? 아들이 태어나야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알아요.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이 임의대로 태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가 뭔지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한국교회가 기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불상 앞에 가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의 차이를 잘 몰라요. 똑같이 불을 구하고
무병장수를 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구하죠. 마치 선앙당에서 아들을 낳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와 종교는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에 차이가 없어. 그러면 교회가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가 뭔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러면 성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게 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말아요. 오늘 한번 배워보자고요. 자,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거룩하고 친밀한 영적 교대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자, 한번 잘 찾아가 보자고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쓰이는 도구예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단순히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거래요. 자, 그럼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구원하는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도 무슨 일을 해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에 아멘 안 하면 어디다 아멘해. 자, 계속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은 갑자기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쓸 거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갑자기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요. 이따 결론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제한이 없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국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엇이든지를 내가 원하는 부와 물질과 건강과 출세와 무병장수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런 내용으로 구하라고 하신 게 아님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수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엇이든지는 우리의 욕심이나 소원이나 문제 해결에 관한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은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거예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구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부모님인지 형제인지 자녀인지 배우자인지 몰라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가족을 볼 때 뭐 때문에 안타까워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을 볼 때 안타까워해요. 왜?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들리게 해주셔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가정 안에 택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어느 날 믿음을 주시고 복음이 들리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만일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반드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과 섭리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을 시키세요. 자, 이걸 설명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6장 33절로부터 37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잘 음미하면서 합독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야, 너희들의 땅을 내가 다시 기름지게 해줄게.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기록을 해요? 여호와, 야훼로 해요. 전에 공부했듯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뭐다? 언약의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어서, 야,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건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 접속사라고 하는 그리도를 여러분은 놓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게. 너희들 다시 번성하게 해줄게.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야.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진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하고 약속을 했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내가 그걸 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그래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오드 조트예요. 그건 뭐냐면 그래도 이것을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은 율법적인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과 섭리에 역동적으로 동참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가 없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과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예수 믿는 자녀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그 택자들을 향한 마음을 성도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막 불이 끌어올라와.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는데, 그래서 성도를 반드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반드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기도를 받고 믿음을 주세요. 이게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오트조트라, 그래도라고 하는 단어의 배치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질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신 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내 약속이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기계적인 구원자가 아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왜 먼저 예수 믿게 한지 아세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라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성도는 속에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성도의 기도를 완성시켜 넣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 돌려받아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은혜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반응하도록 초대하는 통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택자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그 원대한 그 계획의 동력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큰 비밀이에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를 가볍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너무 내 욕심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나오시면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이삭이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이삭은 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자, 건너뛰고 21절에 가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런데 이삭이 몇 살 때 야곱과 에서를 선물로 받아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40살에 결혼하고 에서와 야곱을 얻은 때가 60살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삭은 나이 60살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하고 연관 지어야 돼요. 그 앞에부터.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씨 제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탄생하는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99세, 사라의 89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탄생한 아들이 있죠. 이 제라, 이삭은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탄생할 진짜 제라, 씨는 누구예요?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삭은 반드시 탄생해야 되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반드시 탄생해야 돼요. 이삭은 그걸 알아요. 나는 언약의 아들이고 내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한다고 하는 걸 알고 믿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안 생겨. 이 20년의 기간 동안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탄식한 게 아니에요.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탄생해야 되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 인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이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침묵을 하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이삭은 고통 속에 빠져요. 그런데 그 고통이 이삭으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오냐면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와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야곱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므로 성도의 고통은 저주가 아니고 복임을 잊지 말으셔야지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을 주세요? 왜 침묵을 하시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성도인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는 단순히 나의 욕망을 채우는 내용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침묵은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죠. 자,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내용은 뭐냐면 먼저 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1세기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는 분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교회 안에 파당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12장에 나오는 은사 문제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은사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성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어지러뜨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썼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책망을 해.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야, 내가 먼저 썼던 그 편지 고린도 전서로 인해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걸 후회해, 책망한 걸.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그 편지가,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은 굉장히 기뻐한다. 너희를 책망해서 근심하게 한 걸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 했기 때문에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잘 들으셔야 돼요, 7가지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육적인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근심을 해요. 영적인 문제로,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로 근심한 유익이 7가지예요.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영적인 근심은 우리를 간절하게 해요. 간절하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스푸덴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죄를 깨달은 직후 지체 없이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바로 잡으려는 영적인 민첩함.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적 민첩함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되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심은 우리로 변증하게 해요. 변증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아포로기안이에요. 아포로기안의 뜻은 뭐냐면 자기 합리화나 변명이 아니라 죄와 절교하고 정결해졌음을 행동으로 입증하는 태도예요.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영적인 일로 인해서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냐면 분하게 해요. 분하게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아게나테신.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방하고 자신과 공동체를 오염시킨 죄 자체에 대하여 느끼는 분노예요. 이게 아게나테신이에요. 자, 영적인 근심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두렵게 해요. 두렵게 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포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거룩한 떨림. 영적인 근심을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사모하게 해요. 사모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피포데신이에요. 이 에피포데신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향한 깊은 영적 애정과 그리움을 얘기해요. 이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 영적 근심의 여섯 번째는 열심 있게 해요. 열심 있게라는 헬라어 단어 제로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열심.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벌하게 해요. 벌하게 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엑시케신이에요. 정확하게 하면은 에에다 기역이 아니라 키읔 받침이에요. 근데 내 컴퓨터는 되는데 여기 건 안 된대. 그래서 일부에 그냥 영어로 가져왔길래 기역으로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엑시케신은 무슨 뜻이냐면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공동체 내부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로 세우는 공의의 실천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영적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적인 슬픔이나 아픔이 아니야. 하나님의 침묵을 인해서 발생하는 성도들의 고난은 우리를 거룩한 정성,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결단 있는 행위를 나타내줘요. 변증하고 열심을 내게 하고 공의의 집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셔. 그래서 침묵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깊은 고통 속으로 집어넣어. 그 깊은 고통 속으로 불어넣는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7가지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을 알고 설교하던 위대한 설교자들은 고통을 다 복이라고 설교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분은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오차 없이 일하시며 때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을 고통과 시련이라는 검은 싸개에 싸서 보내신다. 유명한 기독교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고통은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고통이라고 하는 메가폰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그의 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때로 고난이라는 변장을 하고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다가 겪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간증하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간증하면, 제가 20대 초반에 폐병에 걸려서 의사한테 사형 선고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저는 군대도 갔다 오지 못하고 기도원에서 5년을 생활했어요.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고통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자로 쓰시기 위해서 당신이 나에게 고난을 잠시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 죽음 앞에 갔던 게 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가 고난을 겪으면 반드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발견할 때 나와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가 도무지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걸 발견하는 순간 성도는 어디로 가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해요. 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통 속으로 집어넣어요. 침묵을 통해서. 뭐 받으시려고요? 기도를 받으시려고요. 이삭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40살에 결혼한 이삭이 얼마나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썼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20년이 지나자 이삭이 깨달아요. 아, 이 일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부부의 태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받으시고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으셔. 똑같은 현상이 사무엘상 1장에도 나오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의 남편은 엘가나예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어. 근데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근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이 분인나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조롱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유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표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고통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남편을 막 바가지 긁어. 그랬더니 엘가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당신의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분인나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잖아.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못하는 이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돼요. 남편의 사랑으로도, 남편이 주는 더 많은 것으로도. 그래서 이 고통의 순간에 빠지는 순간 한나가 어느 날 깨닫죠. 아,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남편 말이 맞구나. 내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비로소 이 한나가 어디로 가요?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는 교회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래도
여러분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으면 택자 구원 완성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반드시 태어나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자 태의 문을 열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뭘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원 완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이삭의 기도 속에 숨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알죠. 이 아들이, 사무엘은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을 갖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아들은 내 아들 아닙니다. 젖대기까지만 키울게요. 젖을 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젖을 떼는 순간 엘리 제사장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기도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본 기도의 뜻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구원 완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세요. 넘치도록. 그죠? 자, 말씀 정리할게요. 마지막 결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냈어요. 자꾸 수요 예배 얘기해서 죄송해요. 수요 예배에 나오면 이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삶의 패턴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룻밤도 안 주무세요. 항상 베다니로 가서 주무세요. 그래서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 또 베다니로 가서 주무세요. 그게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삶이에요. 자, 예수님이 6월절 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러자 6월절을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펼쳐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펼쳐놓고 그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첫째 날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이 되어서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세요.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배가 많이 고프셨어.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굉장히 무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인가 먹을 게 있을까, 무화과가 있을까 하고 가세요. 근데 무화과가 하나도 없어. 마가는 그때가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는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가 있을까 하고 갔더니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없는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셨더니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세요. 한쪽 편에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 바꾸는 상을 둘러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니? 너희는 그런데 왜 광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하고 책망을 해요.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씀하시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어요. 그들은 지금 교권을 가지고 택자구원 완성에는 조금도 관심 없어.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 제도와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부를 채우는, 배를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이권이 박살나게 생겼어.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모의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하고 모의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막 그냥 모의하는 그걸 뒤로 하고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주무시고 셋째 날 다시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제와 똑같은 길로 왕복을 하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어저께 이튿날 올라가면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은 걸 발견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삐여, 보소서, 당신이 어저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금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아시고 이걸 봐야 돼요. 지금 무화과 나무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 이야기로 가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뭘 생각하고 지금 아멘 했어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을 알고 아멘 했으면 감사하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아멘 했으면 그 아멘은 빨리 취소해야 돼요. 아까 설교 서론에 말했던 대로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한국 교회가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기도하면 산이 바다로 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시지 않아요?
저는 그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어디서? 아차산에서. 하나님, 이 아차산이 한강으로 던져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근데 아차산이 한강으로 안 가더라고요. 그럼 내 믿음 없는 거네요, 그죠?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기도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산이 바다에 던져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뻥치신 거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든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는 이런 이야기, 마태는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마치 기도가, 성도의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생각을 했어요. 열려라 참깨 하면 창 열리고, 원하는 거 원하면 거기서 그냥 짱 하고 나타나고. 정말 그랬던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올 때 겨자씨를 사가지고 와서 10개씩 다 논아드렸어. 왜? 한 1,000원어치만 사면 이만큼이니까. 근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만한 믿음 없어요? 근데 왜 산이 안 옮겨져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알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해요.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 그림자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야, 구약 옛 언약으로는 택자 구원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지금 베다니로 내려가는 길에 잎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저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는, 옛 언약을 통해서는, 제사를 통해서는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새 언약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믿음으로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옛 언약 구약으로는 택자 구원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니? 새 언약으로 가야 돼. 새 언약이 누군지 아니? 바로 나야. 내가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주고 나에게로 와야 되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앞뒤 문장을 보고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면 이런 내용인데, 단순히 그 내용만 딱 끄집어내는 거야. 야, 하나님을 믿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돼.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거 다 내가 행할게. 그런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이 다 택자 구원 완성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를 나는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영접한다, 구원한다,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됐어요? 아유, 이게 좀 수요일날 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성전에서 짐승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장소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일부에는 간증을 했는데 제가 간증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들은 안 해. 그냥 끝자락에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버려. 그리고 온통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 우리 가정에 병 생기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삭의 기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전이시예요. 전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충청남도 조치원 옆에 가면, 그러니까 조치원 옆에 있어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이시예요. 전주이시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안이 얼마나 숫자가 적으냐면 대한민국에 6만 명이 조금 넘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종종해서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어르신, 우리 족보 다시 제작해야 되는데 좀 참조 좀 해달라고. 종로에 있어요, 우리 종종이. 그러니까 정통 유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님이 또 장손이셔. 그러니까 1년 동안 제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 대고 우리 어머님은 종교심이 또 특심해. 그래서 유교만 섬기는 게 아니고 불교도 가고 절에도 가고 또 무당도 불러다 굿도 하고, 또 저기 밤 12시 되면은 그 정월 대보림에 그 장독대에다가 고사떡 해놓고 고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아주 정통 가정이었어요. 이런 가정에 어느 날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요. 저희가 6남매인데 큰형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분은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학습받고, 학습받은 지 6개월 만에 세례받고, 세례받자마자 신학교 들어갔어요.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니까, 본인이 구원받은 감격이 뭔지를 아시니까. 그런데 우리 집안을 보니까 완전히 우상덩어리 집안이야. 우리 어머님은 종교심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집안에서 어머님만 회심을 하면 나머지 가족은 쉽게 회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의 구원을 놓고 개나리 보침을 싸고 저 용문산에 있는 그 용문사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 예전에 겟세마네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 개나리 보침을 싸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 딱 하나: 우리 어머님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들 아버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형님이 금식기도 끝나는 마지막 날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회심을 해요. 물론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목사가 지금 4명인가요? 전도사님이 있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한국교회가 너무 오해를 해왔던 거예요. 너무 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도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삭의 기도를 보니까 기도는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다 구원받은 가정이 계시면 여러분의 친구들, 기억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럴 때 쓰는 거라는 말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